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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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길을 찾으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기계에 담긴 것이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길도 생기고 있던 길도 막혀 있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지도, 이런 내비게이션은 뭐 어차피 필요 없겠죠? 하지만 아주 안전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침반이랍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나침반 하고 검색하시면 아마 모든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열어보시면 그게 북쪽이 어딘지를 항시 가르쳐주기 때문에 현재 내 위치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려주죠. 인생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도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언젠가는 대왕 카스테라가 진짜 맛있다고 여기저기 막 먹어댔는데 요즘에는 그거 파는 상점 찾기가 참 힘들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사탕 발려놓은 과일들, 탕후루가 대세라고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다 그거 한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먹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 이렇게 교육하면 아이 성공한다 하는 그런 교육법도요. 저희 대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육법과 지금이랑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청년, 벤처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붐이 막 일어났던 시대에 어느 순간 다 그게 사그라지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구나. 아, 우리의 인생에 나침판은 없나?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 안에 힘 잘 쓰는 남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길치예요. 잘 못 찾아요. 그 사람이 자기 숙소 찾느라고 헤매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 타고 있던 여인에게 내 숙소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교회 종탑 보이죠? 빨간 십자가. 여기 길이 골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보고 쭉 가세요. 그러면 슈퍼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잠깐만요. 너무 어려운데 좀 더 쉬운 길이 없나요? 한 방에 가는 길 없나요? 그랬더니 아휴 이렇게 길이 많은데 한 방에 가는 길이 어딨어요? 차근차근 가요. 자 다시 저기 십자가 보이죠?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작가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넣은 대사예요. 그 작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에 방황하는 자기도 청년기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정말 이 인생 뭐만 바라보고 가나 저기 빨간 십자가 보이죠?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사를 넣었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침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식구들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복을 주며 이러세요. God bless them 이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거 다 정복하고 니들이 관리하고 살아라. 이런 복을 태초부터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해서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이야기를 들으면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마음에 안심되는 편안함을 바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거를 가지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굉장한 결핍감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는데, 한 가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얼만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돌고래가 새끼인데 얘네가 해변으로 나와 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놀래서 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들어줬어요. 힘이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네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바닷가로 데려다 줬더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파닥파닥 꼬리 몇 번 흔들더니 파도는 점점점 해안으로 쳐오는데 그 친구는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밖에 살겠다고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살 것 같죠? 그런데 좀 있으면 아감이 펄떡펄떡 거리면서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데려가 주시는 게, 가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내 자리가 원래 어디지? 하나님 품이지 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냐? 이렇게 살아라. 악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으로 첫 번째 말씀 이후 블레스드라고 시작하는 그 예수님이 시편과 똑같이 시작하는 바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했습니다. 이 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왔나, 몇 명 왔나, 뭐 입고 왔나, 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멋있냐, 이거 보는 거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더니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셨대요. 이 산은 마운틴 사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서 약간 비탈진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약간 비탈진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와서 주변에 앉으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까 나머지 사람 눈에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지금 제가 약간 높은 곳에 서 있기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딱 여시는데 저기서 무슨 말이 나올까? 고쳐져라, 나아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일까? 뭘까? 막 귀를 기울이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에 굉장한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누구 고쳐졌다, 눈 먼 자가 눈을 떴다, 문둥병자가 나았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적에 더 눈이 크게 뜨이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기적보다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훨씬 더 많으세요. 길에 계시든지 바닷가에 계시든지 산에 계시든지 회당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셨어요. 무엇을요? 천국을요. 무엇을요? 회개하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가 막힌 설교예요. 마치 구약의 이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뭐라고 불리냐면 신약의 십계명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그 다음은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궁금증이 따르신다면 진짜 건강한 식구들인데 그 궁금증의 답은 바로 이 말씀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이 내 것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일단 여기에 영어로 말하고 헬라어도 똑같이 뭐로 시작하냐면 blessed라고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the poor,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랬더니 이거를 오해를 해서 야, 역시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야 해. 하나님 믿으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가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가진 거 다 옆에 사람 나눠주고 다 갖다 주고 나는 허름한 옷만 입고 그냥 이렇게 어떤 높은 데 혹은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수도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잘 먹는 사람, 잘 입는 사람 속으로 비판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무소유로 사는데 전이는 저렇게 있다고. 아니에요. 오해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아니 그 뒤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우리 하나님이 풍요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안 가져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풍요케 하셨어요. 아멘이요.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봤냐면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쭉 관찰해 봤는데 내가 못 봤다. 뭘 못 봤냐?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는 거 못 봤다. 두 번째,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거 못 봤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쳐지지 않고 그의 자녀들도 먹이고 입히시다는 것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관찰했대요. 오늘도 뉴스는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줄걸요. 여러분 물가는 상승하고요. 인건비가 올라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또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피 터지게 일하는데 받는 건 쥐꼬리 같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었지만 청년기에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40대 청년들이 모여서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퇴 후를 미리 걱정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 소식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걱정이 확 올라올 때 하나님, 의로운 자는 안 버리신다 그랬고 자녀들은 구걸하는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 가난해질까? 여기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무엇인가? 바로 심령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여쭤볼게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그릇 안에는 담겨 있는 뭔가가 있죠. 우리 몸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육체가 그릇이라면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담겨 있느냐가 이제 그 그릇이 뭐냐, 이제 무엇으로 담겨 있느냐는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장독대에 올라가서 항아리 뚜껑 열어보면서 여기 뭐 들었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쫙 열어서 내 속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상상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적어봤어요. 딱 여는 순간 막
막 이런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여는 순간 악취가 확 풍기는데 욕심, 질투, 미움, 시기, 심술, 섭섭, 원망, 간음, 아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상성하니까 곧 사망을 낳는다 하시는 말씀처럼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점점점 부풀러 올라요. 이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계속 교만으로 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항아리에 고추장 담겨 있으면 무슨 냄새? 고추장 냄새. 감사합니다. 된장 담겨 있으면 된장 냄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김치 담겨 있으면 김치 냄새. 더러운 거 담겨 있으면 더러운 냄새. 그쵸. 우리의 마음도요, 몸이 육체인데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더러운 거면 그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뭘로 날까요? 말투에서요. 태도에서요. 얼굴 눈빛에서 나와요. 목소리로도 나와요. 쎄하다 이런 느낌 하시잖아요. 전화 통화 좀 불편하다. 왜요? 이미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 거죠. 퉁명스러움. 그냥 궁금해서 뜻을 찾아봤어요.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않아서 불쑥하는 말과 태도에 무뚝뚝함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퉁명스러움. 왜냐면 이 퉁명할 때 이미 입이 이렇게 찌부러지네. 퉁명. 제가 너무 의도적인가요? 퉁명 이럴 수는 없잖아요. 퉁명한 거. 제가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교만이구나. 이 속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을 때는 뭐가 많이 나오냐? 원망이 많이 나요. 막 냅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한테도 소리 지르고, 사람한테도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상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난 진짜 저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피하시는 것도 방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고칠 수도 없고요.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맨날 딴지 거는 사람들 많았는데 피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뒤로 조금만 가볼게요. 진짜 힘든 사람들, 막 악한 마음으로 옆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손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고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막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죠. 우리 15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쟤 죽여야겠다. 쟤를 매장시켜야겠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 적어도 가서 문 딱 열고 니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뭔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시니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복음서 읽으실 때 예수님 옆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태도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세요. 대부분 피하세요. 그냥 나가세요. 싸우지 않으세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은요, 거기에 반응하면 더 난리 나요. 악이 더 커져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세요?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이 세요? 예수님이 세죠. 속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따라할까요? 부드러움. 네. 예수님은 이 부드러움이 있으셨어요.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었어요. 속이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앉으세요? 물어요. 막 뜯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드세다. 도끼가 가득하다. 근데 그거 누구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칼빈이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곰, 사자, 늑대 딱 그물로 포획하면 그래도 여전히 승질은 살아있어서 엄청 난리를 피운대요. 그 안에서 막.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딱 안아주셨지만 여전히 내 속성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억세요. 막 씨름을 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이 억센 것을 고쳐주셔야죠. 그게 시작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도끼 빼주시는 거예요. 도끼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도 안 빠져요. 기도만 10시간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미움이 10시간 뒤에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딪혀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딪혀요. 어떨 때는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 상황,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상황,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말 했다고 오해하면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상황, 그런데 내 주변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담금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야. 넣었다 뺐다. 이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내 속에 들어온 거 빼지고 막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던 교만함의 어깨와 얼굴과 이 힘 쫙 빼고 결국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심령의 그 더러운 것을 다 빼주시는 과정인 줄로 아시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내 더러운 속성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그 순간 내가 당장 설마 이렇게 시작하시겠어요? 자, 은정아, 오늘부터 시작하는 너의 마음의 괴로움은 네 속에 있는 그 세 번째 그 교만함을 빼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하세요. 느닷없이 와요. 느닷없이 고민스럽고 느닷없이 천둥번개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로 잘 걸어가시면 끝나고 났더니 내 심령이 좀 더 가난해져 있고 좀 더 가난해져 있고 좀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율례들을 그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거친 것들이 막 빠져나가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따라했던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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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움. 아, 옛날엔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내 맘에 안 들면 툭툭툭툭 퉁명스럽게 남의 막 물어 제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단련된 사람이에요. 상냥한 사람이 돼요. 옛날엔 부딪히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했는데 이제는 부탁하는 것도 부드럽게 부탁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5장 우리 그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천국이 누구 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일단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괜찮아요. 이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 모은다는데 돈으로 못 가요. 아유, 어떤 기도원 목사님은 여러분 미국을 가려고 그래도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고 그러고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고침 받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것만 내면 내가 다 고쳐준다고.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아,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얼마나 있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천국을 살 수 있겠어요. 천국은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도끼 빼주시고 욕심 빼주시고 교만함 빼주시고. 왜 승질나요? 다 욕심 때문에 승질나요. 내 욕심이 안 차니까 승질나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소리를 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많아요. 뭐 하나 하면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매번 이렇게 신경 곤두서서 살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신경 써갖고 인상 팍 쓰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주일 살다가 귀에 왔더니 목사님은 맨날 앞에서 신경 쓰고 있고. 아유, 괜찮아요.
어저께도 다 과거고 오늘 1초 전도 과거고 오늘 앞으로 일만 겸손하게 부드럽게 심령을 가난하게 살며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 웃을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죠. 여기서도 천국의 삶,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천국의 삶. 자, 정리합니다.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식구분들 마음속에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 뚜껑 열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앞만 들여다봐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해요. 앞만 죽었다 깨어나도 내 교만 내가 못 바꿔요. 내 근심, 나의 욕심 내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면 따라할게요. 기도. 예, 기도만 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팔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해요. 한 방에 고쳐주실까요? 아니요. 차근차근. 어떻게 가야 돼요? 한 방에 가는 길 없어요? 아유, 그런 길이 어딨어요? 차근차근 가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바뀌었으면 그게 변화된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더 겸손한 사람 되고 싶어요. 더 환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하나님 이거 빼내어 주세요 라고 하시고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마다 내 뭔가를 빼내주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걸어갈게요. 이렇게 주를 신뢰하실 때 그 안에 있는 폐허는 다 사라지고 국화꽃도 있고 코스모스도 심겨지고 그래서 막 우리 식구들이 움직이실 때마다 향내가 나고 입을 열어 말하시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들을 때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가위 어딨니? 그랬더니 아 몰라 여기 없어 이렇게 안 하고 가위 어딨니? 했더니 여기도 없네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기도 없네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럼요, 괜찮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럼 또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일주일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부딪힐 때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기도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할 거 하나 생기셨죠? 기도하겠습니다.